오늘의 본문은 많은 사람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엘리사가 아이들이 놀렸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저주를 해서 숲에서 곰이 나와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죽은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한 엘리사죠. 그런데 겨우 아이들의 놀림을 못 참고 화를 내고 저주를 해요.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죽여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견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의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편을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엘리사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저주를 했다, 이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편드셔서 곰을 보내어 아이들을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저주를 인정하시고 엘리사의 말대로 아이들을 곰을 보내어 아이들을 죽이셨을까요? 이 의미를, 이 답을 알아야 오늘의 사건 역시 엘리사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는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이름이 무색하게 지금은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베델에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아둡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가 아닌 8월 15일을 새로 절기로 삼아서 베델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이러한 베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요, 제사만큼은 세세한 것 하나까지 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따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우상 숭배일 뿐이죠.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에 모두가 다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더라. 베델에서 계속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델의 주민들은요, 가장 무섭고 가증한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 공경의 자세를 취할까요? 아이들이 엘리사를 어떻게 놀립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놀립니다. 이 놀림의 초점에 대머리가 있지 않아요. 대머리는 그냥 외모에 대한 부분일 뿐이죠. 이들의 조롱의 초점은 올라가라는 말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엘리야의 승천 소식이 이 베델에까지 전해졌을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 엘리야가 승천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믿지를 않죠. 엘리사와 그 건너편에 있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너도 올라갈래?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 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명백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불러 올리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베델 사람들의 모습이 아이들의 이 조롱에 담겨 있습니다. 엘리사가 저주한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이들에게 심판을 행할 수 있다면 온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을 행할 수 있겠죠.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동시에 행할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들과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다가 심판받는 이들이 나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이들은 주님을 조롱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엘리사의 말을,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말을 전혀 믿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소식을 전혀 믿지 않죠. 엘리사에게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 봐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너 거기서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 봐,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들은 주님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고, 주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겠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를 이어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구원의 반대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신자든 아니든 살면서 누구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조롱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의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분통이 터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절망에 이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나는 믿는 자로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그 머리에 술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신자들보다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편의 저자조차도 그들을 보며 자신이 실족할 뻔했다, 믿음에서 떠나갈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 심판을 행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죄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차곡차곡 쌓여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위를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고 후회해 보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들을 거기서 돌이킬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자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거기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저주받은 땅 여리고는 생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은 심판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힘든 일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구원의 그 면류관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